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저희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준수할 때가 이르러 늘 팔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저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볼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해 볼까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저희 목소리로만 찬양해볼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저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볼까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지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요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 또 여러 고민들 때문에 마음이 지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도 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덮고 땅에 비를 준비하시며 작은 생명까지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이 알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교와 일상 속에도 걱정도 많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알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힘들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거를 일로 옮겨야 되겠네. 그렇죠? 자,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성환이는 며칠 전부터 배가 아프고 지금도 입을 막고 거의 토할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와서 방송 장비를 챙기고 했어요. 한 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누군가는 이 예배 시간을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거 좀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민희도 왔고 미나도 왔네. 거기 거기 들어가 있어. 자, 하여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고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이고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이고 6장을 묵상하면서 계속 들었던 단어가 뭐냐 생각했던 단어가 뭐냐면 6월절이었어요. 6장은 그냥 전부 다 6월절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1절에서 13절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어볼게요. 찾으셨나요? 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 물고기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혹시 이 자리에 재우 안 왔죠? 예. 재우는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라 이 얘기를 모를 수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했는데 다 아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서 예. 자, 5,000명인데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00명은 좋게 넘었을 것 같아요. 여자분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있어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예, 다 그리고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조금은 비현실적인 비과학적인 내용이라 논란의 소지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이 4명의 저자가 다 기록했다는 것은 뭔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6월절을 3번 이렇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 3년 공생애 동안. 그래서 마지막 6월절에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은 2번째 6월절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지 2년 정도 됐을 것이고 이제 얼마 남았다? 1년 정도 남으셨다. 1년 후에 있을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는 상황이죠. 자, 그때 그 시간적 배경에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 쪽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가 어떤 성경에는 들판이라고 써 있고 어떤 성경엔 산이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좀 산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몽골이 이 산과 들이 별로 구분이 없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여긴 산이고 산인 것 같고 또 초원이 막 펼쳐지잖아요. 오르막인데 아마 좀 그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니까 이제 따라오는데 시간이 꽤 흘렀어. 날이 저물어가.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된 거야. 배가 고플 것 같아. 근데 근처에는 음식을 살 수 있는 가게나 식당이 거의 없는 외진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음식을 파는 곳이 있다 해도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이 없다. 날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 그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어서 저 사람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든지 뭐 여관을 잡아서 숙소를 보내든지 그렇게 하고 일단 헤어지고 내일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사람들 한번 먹여보자.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시험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빌립을 시험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6절에 나와요. 그 여러분들은 시험 별로 안 좋아하죠? 예준이 좋아하나? 시험한다라는 성경에 이 단어가 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테스트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좀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유혹해가지고 죄에 빠지도록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 세 번째는 뭐죠? 뭔가 이렇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겪는 거지 사람이 인생 중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뭔가 시도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도전하게 하는 거죠. 요 마지막 같아요. 요 마지막 의미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시험을 하시는데 빌립을 시험하시는데 이 시도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거냐면 뭔가 엄두가 안 나는 일이지만 그 어떤 시도와 그 도전을 해보게 하는 거죠. 왜? 그 이제 빌립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뭘 하죠? 일단 계산기를 막 두들겨봐. 우리 때는 이제 주판을 두들긴다고 하는데 계산기를 막 두들겨봐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 6개월치 월급을 통째로 쏟아 부어도 모자랄 금액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안드레라는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약간 제 스타일인 거야. 몸이 먼저 가. 막 어떻게 하든 음식을 구해보는 거예요. 빌립은 좀 머리가 먼저 갔던 사람 같고 안드레는 빨리 이제 어떻게 막 음식을 구해보는데 어떻게 됐어요? 도시락을 받아왔어. 딱 한 개. 아마도 이제 이 물고기 2, 떡 5개는 그 한 가정의 저녁 식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가 줬다고 하는데 궁금해요. 이 아이가 부모님 허락을 받고 줬을까?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해주셨든지 이 아이가 병이 낫든지 뭐 감사의 표시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 아이는 안드레에게 자기의 집안에 도시락을 줍니다. 아쉽게도 더 이상의 음식은 못 구했어요. 딱 그거밖에 못 구했어요. 그 안드레 입장에서 좀 이거 갖고 뭘 하지? 쓸데없는 행동 같긴 하지만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서 이 음식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먼저 감사를 안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 주시는데 우리도 식사 전에 감사 기도하잖아요. 엄마가 밥을 해주시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음식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떼어 주시는데 이상하게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음식이 더 많아지네? 이게 뭐지?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불어나서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이 다 썼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이 기록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요거 좀 빼고 싶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거 믿을까 싶지만 사실이었던 것 같고 4명이 입을 맞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이었던 거는 맞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나요? 아멘.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기적이 있다고요? 지난주 얘기했지? 7가지. 예, 7가지 기적 중에 4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가 뭐 물이 포도주 되고 이런 거였잖아요. 예, 여기에는 뭔가 좀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 뭔가 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그 추리 소설을 읽듯이 추리 소설에 보면은 어떤 암시가 있고 복선이 있고 뭔가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뭐 장치가 막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4절을 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4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단어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신 건데 여러분 혹시 이 오병이어는 많이 생각하지만 이게 유월절에 일어났다는 것을 많이 생각했나요?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유월절이었어?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지배와 학대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발라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아. 뛰어넘어 유월. 근데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이집트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은 가축까지 다 죽게 되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탈출하는 게 유월절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곧바로 탈출한 다음에 뭐가 나오죠? 홍해가 나와요. 홍해를 건너서 또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가죠.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데 뭘 먹어요? 매일 아침에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죠. 뭔가 연결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천막을 치며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그 추울 때는 불기둥, 막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늘에서 매일 신실하게 변함없이 틀림없이 만나를 내리셨던,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내리세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재영 쌤이 매일 아침에 이거 올리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거 신경 써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셨다는 거죠. 뭐가 연결되죠? 예수님은 구약의 이 출애굽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일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에 4번째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날에 5번째 기적이 일어나요.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무슨 기적이에요? 무리를 걸으세요. 이거는 무슨 홍길동도 아니시고 왜 이걸 하셨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홍해를 건너던 그 백성, 모세와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또 보여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구나. 제자들은 그때 몰랐어. 나중에 오병이어를 하시고 같은 날에 무리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의 의도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소름. 그거였구나.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그것이 연결된다는 걸 알고 좀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컨셉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셨던 것이죠. 오병이어는 하늘에서 내려와 많은 사람들을 먹이던 만나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음식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식사기도 얘기했지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은 이게 누가 주신 거다? 땅에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다. 그 어린 아이가 주는 오병이어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40일을 굶으시고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했었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사람이 이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렇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거야. 그게 생명의 양식이다. 과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은 사실 모두 죽어버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것도 생명의 양식은 아니었죠.
근데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음식 자체는 생명의 양식은 아닌 거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예언이고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이 뭐 5천 명, 10,000명을 먹이신 이 일을 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뭐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세요? 여기 나오면은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14절에 그래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신명기서에 보면은 너희 형제들 중에 너희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은 느꼈던 거죠. 이건 사실은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모세는 땅에서 나온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셨던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모두 죽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처럼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이끌어내시어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건데 모세와 비슷하지만 모세를 능가하고 사실은 모세는 될 것도 아닌 존재다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죠.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지배하고 학대하는 그렇죠? 그런 로마와 뭐 블레셋과 뭐 이집트 그런 나라들을 타도하고 이기시고 그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시킬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생각해봐요. 막 로마 싸우는데 막 다쳐도 예수님이 다시 낫게 하고 죽어도 살리시고 막 그 많은 사람들을 막 음식이 없어도 막 음식을 어떻게든 먹이시고 이러면은 로마를 이기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한 왕이 되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달랐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세상에 군림하는 큰 말을 타고 장군이 되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고자 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유월절이 아닌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 죄와 사망이 지배되어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유월절에 희생됐던 어린 양처럼 나도 희생할 것이다. 그리고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알리시는 거예요. 1년 남은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유월절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의 유월절에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죠. 희한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주 그냥 위대한 영광스러운 왕이 되길 바랬지만 그 십자가에서 왕이라는 편말이 붙여진 그 십자가에서 쓸쓸히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시려고 사람들을 떠나서 조용히 조금 더 높은 산으로 홀로 올라가시고 기도하시죠.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시는 것. 사람들의 환호보다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멋져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이 멋지신가?
저는 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묵묵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끝내 해내시는 이 모습이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제자들을 시험하신다라는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큰 문제 앞에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고 어떤 작은 시도라도 하게 하시죠. 저도 살아오면서 사실은 이 큰 문제에 직면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조금 이렇게 회피하고 싶지 않나요? 특히 인간관계적인 것도 그렇죠. 아니면 뭐 내가 당장 해결하지 못할 일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미루거나 나중에 하지, 아니면 좀 직면하기 어렵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깨뜨리시고 직면하게 하시죠. 우리가 한번 이들을 먹여보는 거 어떻겠니? 이 말씀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발걸음을 일단 시작하라. 그리고 이렇게 내딛고 또 내딛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 일을 이뤄 나갈 수 있다. 아멘. 이 몽골 땅에서도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뭘 이룰 수 있지? 뭐 30년간 우리가 선교를 해도 사실 많은 열매는 없지 않은가? 우리의 헌신이 별것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럴 만도 하죠. 그렇죠? 나라는 한 사람,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 우리의 역할은 사실은 별것 아닐 수도 있겠죠. 그냥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냥 한 끼 식사 정도? 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막 뭔가 이뤘다고 또 우쭐대정도 있어요.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은가? 근데 지나고 보면, 돌아보면 그냥 공무원 생활 평생 하면서 겨우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냥 가장으로 살아온 그런 사람일 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작은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서 뭔가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나와 내 가정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이가 안드레에게 주었던 작은 도시락이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작점이 될 줄요.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역할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의 한계,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울타리, 테두리에 가둬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나만을 위해 살기보다 또 멀리 보고 생각을 넓히길 바라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에 나 자신을 한번 투신해보고 나 자신을 한번 던져보면 그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삶이 될 거예요. 때로는 근데 그게 금방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게 뭐가 될 수 있지? 근데 아니라는 거죠. 4명의 저자가 다 기록했던 말씀이에요. 그들도 처음엔 놀랐겠죠. 말이 안 된다. 자, 생명의 양식이라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I am 뭐뭐뭐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것도 7번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막 환호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많이 떠나요. 왜? 이게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그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기도 하죠. 예수님이 막 세상에 군림하고 강력한 왕이 되고 장군이 되어서 로마를 무찌르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먹잇감이 되는 듯이 약한 모습을 보이시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오병이어는 그들이 먹었던 떡과 물고기는 진짜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고 진짜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지금도 우리도 그래서 성찬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이 뭔 말이야? 도대체 뭐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말이야? 아니 우리 율법에는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율법을 어기란 말이야?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죠. 이렇게 따지죠. 이렇게 따지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여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이해됐겠죠. 바로 우리는 알죠.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온몸으로 행하셨던 그 가르침과 그 십자가 희생과 그 부활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것이 말씀이었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에 있었구나.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었구나. 요한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였구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었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무엇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말씀이 육신되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생명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매일 음식을 먹고 그것을 통해 살며 그것에서 그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읍시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 말씀이 예수님 자체였듯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역하는 관계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작년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수련회도 하고 매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이제 또 봄이 되어가네요. 새롭게 시작할 시기가 되어 옵니다. 그래서 3월 1일 예배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리스타트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교역자인 저와 또 선생님들과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그 말씀 중에 하나를 똑같이 선택해서 설교를 나누고 공과 공부를 했어요. 이것도 정말 쉬운 것이 아니죠. 요즘에는 목사님 부부도 똑같은 말씀으로 묵상을 하시고 제가 그 책을 드리거든요. 점점 온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암송도 해야 됐어요. 그렇죠? 암송도 하고 암송 잘 안 되면 막 그 말씀 가지고 선포를 하게 했죠. 때로는 막 손이 아플 정도로 필사를 하기도 했어요. 다시 할까요? 다시 시작? 어때요? 좋아요?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달려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에 도전하고 열심히 하다가 지치기도 했나요? 힘든 적도 있었나요?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힘을 내봅시다. 2026년이 시작됐고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몽골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삶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힘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거예요. 뭔가 다시 시도하고 작은 발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도 여러분을 좀 푸시할 거예요. 밀어붙일 겁니다. 암송도 시킬 것 같고요. 필사도 시킬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시도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랑 의논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먹게 할까? 잘 먹고 소화시키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밀 것이고 그렇게 당길 것이에요. 올 연말에는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해 있는 예수님을 닮아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 66권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번역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길 바라고요.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컨셉으로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무리를 걷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종로로 타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음식을 열심히 배가 부르도록 먹고도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예수님이 이끄십니다. 당장의 승리는 아니에요.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은 부활하시고 엄청난 승리를 하시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으시죠. 자, 오병이어를 먹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부스러기 남은 음식을 하나도 버리지 마라. 다 걷어들이라. 그리고 거둔 게 얼마? 12바구니. 12바구니. 이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죠. 12지파, 12제자.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배불리 먹고 그 말씀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의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남고 몽골 땅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도 힘들어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반주해 주시고요. 비준비하시니 같이 찬양할게요. G코드로 악보 올렸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다시 한번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자고 하시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존재 앞에 경배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의 지혜를 그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왜 6월절에 즈음하여 그 기적을 행하셨는지,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이셨는지. 하나님, 저희는 이 육신의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살겠다는 고백에 기도하길 바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몽골 땅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먹고 같이 영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떠나, 사람들의 환호를 떠나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조용히 묵묵히 기도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멋진 예수님의 발걸음 저희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그 땅에서, 이 몽골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육신의 양식만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학생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충만한 성령의 인도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송이 준비 안 됐죠? 됐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특송하겠습니다. 경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기 걸린 친구들도 감기 다 낫고 다음 한 주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침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세희도 오고 진영이도 오고 한나 선생님도 오셨네요. 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너무 뵈서 좋습니다. 자, 그 나니 선생님은 한국에 그 아들이 군대를 가는 입대하는 것 때문에 잠깐 가셨다가 다음 주에 아마 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이 왔어요. 자,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책이 아니고 청소년 매일 성경이고요. 청소년 매일 성경은 제가 그 2달에 한 번씩 오는 건데, 여러분 중에 희망자를 먼저 열심히 묵상하겠다 그런 분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희망한 사람도 있어 좋고 3월 달부터 4월 달 2달 동안 묵상하는 것이고 저한테 와서 받아가세요. 빨리 안 받아가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한복음 뒷조사 그런 책들이에요. 근데 제가 다 만화책이고요. 방학 동안에 방학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그냥 부담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고 사도신경 관련된 책이 있어서 우리 교회 책장에 있더라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외우지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이 성경이 없는데 왜 하냐? 성경에 여기저기 있어요.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헤븐리 스파이. 제가 스파이는 아니었지만 이 재밌게 천국의 어떤 제가 이제 어떤 이단의 스파이로 들어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그런 성경국 비슷한 것도 겪어보고 한 재밌는 경험도 있는데 이런 사탄의 나라에 스파이로 들어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빌려가서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약간의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3월 1일이 뭐라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리스타트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해줬던 임원분들 있죠. 우리 세희도 수고해줬고 임원들에 대한 감사의 이제 임기가 끝나는 주이고 사실은 3월 8일부터 새로운 임원을 뽑아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3월 7일 날 목사 고시를 보러 가는데 3월 7일 밤 11시 표를 끊었는데 그게 잘못돼서 3월 8일 날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일 날. 그래서 예배를 못 오게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좀 더 일정을 조율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3월 8일 날에는 양임원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젊으시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일정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임원들이 뽑고 예배 원래 시작하는 날이 3월 8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지금 가서 이제 공과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한나셀 지금 기존의 한나셀 그대로 가고 3월 8일부터 또 그 셀도 변경이 있어요. 그 셀도 정확하게는 짜서 3월 1일 정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셀 가시고 나니셀과 창원셀은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니셀이 한나셀로 가시고 창원셀이 저와 같이 가시면 됩니다. 가겠습니다.